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 또 살아계셔서 온 만물을 주관하시고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시며 오늘 이 순간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심을 믿사오며 그 역사의 성취를 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원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와 사망에서 생명으로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돌려오며 오늘 주의 날을 맞아 하나님께 그 영광을 돌려오며 찬양하오니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2015년 원단 메시지로 저희 그레이스 교회 성도들이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본 미션과 기본 미션, 그리고 정복 미션이라는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갈보리산의 십자가의 언약을 붙잡고 감난산의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붙잡고 또 마가다락방에 오직 기도로 성령 충만함을 받은 그 믿음을 누리게 하시고 오직 성령 충만 성령 인도하심을 받고 저희는 현장에 각각 파견된 영적 사령관으로서 그 사명을 다하며 복음운동, 기도운동, 전도운동의 서밋의 위치에 서게 하시고 이제 현장에 마가다락방을 세우고 또 만남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팀 사역, 미션홈과 전문 사역, 그리고 각 지역을 대표하는 지교회의 미션을 성공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지난주에는 가정의 중심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제 그레이스 성도들의 가정은 하나님을 중심을 두고 예배가 중심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 말씀이 중심이 되며 선교가 중심이 되고 영적 질서가 우선이 되어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는 부부가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듣는 말씀으로 저희의 잘못된 각인을 깨트려 주시고 아직도 저에게 남아있는 종교적인 흔적들과 불신앙의 요소들을 깨트려 주시옵소서. 오직 복음에만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보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며 하나님 나라의 언약의 흐름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더 깊게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희 그레이스 교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흑암 세력에 찌들어 죄와 사망 저주 가운데 있는 이 시대의 현장과 문화를 그리스도의 빛의 문화로 회복하게 하시고 오늘 또 제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고 오직 복음만 붙잡고 기도에 힘쓰며 전도와 선교, 세계 복음만 바라보는 저희 그레이스 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실 최병조 선교사님에게도 영육간의 강건함 허락하셔서 온갖 우상이 난무하고 그 흑암에 사로잡힌 땅인 인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땅으로 바뀌는 역사의 주역이 되게 하시옵소서. 복음을 전파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의 오력의 복을 더하셔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또 지금 대만 선교 캠프에 나가 계시는 김성수 목사님께도 함께 하셔서 대만의 역사가 바뀌고 하나님으로 충만한 제자들이 복음으로 바로 서는 현장에 되게 하시고 건강 지켜주시며 무사히 마치시고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대학 선교 현장에 쓰임받고 계시는 양종환 선교사님에게도 함께 하셔서 흑암 세력의 쾌락과 향락에 빠져있는 대학 렘넌트들이 말씀으로 바로 서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참 제자로 세우는 렘넌트 사역의 주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미국의 훈련 캠프에 나가 계시는 권호경 전도사님에게도 항상 동행하여 주시고 작은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큰 뜻을 보며 묵묵히 쓰임받고 계시니 그 겸손함에 크게 복을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크게 쓰임받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또 저희 정해진 사모님에게도 건강 회복하여 주시면 감사드리며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부족함 없도록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증거하는 산 증인으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오며 이 예배 시종일관도 의뢰하오니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도 저희에게 성령 충만하고 오직 성령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빌립보서 1장 19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19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319페이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줄 아는 고로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최병조 선교사님 나오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란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그레이스를 교회를 보니까 꼭 안디옥 교회가 생각이 납니다.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자마자 전도와 선교에 올인하는 교회예요. 그런데 여기 가서 이렇게 보니까 초창기 때도 제가 이렇게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도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참 목사님과 성도들이 한마음이 되어가지고 전도와 선교에 올인하는 것은 지금까지도 이렇게 지속하는 것을 보니까 이렇게 안디옥 교회가 이런 모습이 아니었던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볼 때 안디옥 교회가 모교회를 오히려 섬길 만큼 응답을 받았던 것처럼 이제 그리스도 교회가 그 응답의 주인공으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참 힘이 나요. 이런 교회들이 있고. 그래서 저도 기도하기를 인도 땅에도 참 이런 교회들이 좀 많이 세워졌으면 좋겠다. 또 그런 교회를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더 감사한 것은 뭐냐면은 이런 전도와 선교에 올인한 우리 그리스 교회가 기도로 동역하고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또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기도가 인도 현장에서 있을 때마다 이렇게 뭐랄까 전달이 된다랄까 확인이 되니까 참 감사해요. 이런 전도와 선교에 올인한 그런 동역자들이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 아마 선교지에서 최고의 행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 감사를 드려요. 여러분들에게 이 선교 현장에서 힘을 얻고 이렇게 견딜 수 있고,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선교 이전에
선교 현장에서 있는 그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큰 응답이요. 저는 굉장히 큰 축복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 말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된다 그런 말은 아니죠. 선교 현장이 문화와 언어와 모든 것이 다른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주신 그 은혜가 있기에 이렇게 가능하고, 그래서 참 이 기도가 여러분들의 기도의 동력이 있기에 참 감사하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장이죠. 오늘 이렇게 본문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이렇게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 중에 몇 가지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주로 이렇게 환자를 만나거나 여러 사람들을 만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마다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네 믿음대로 뭐라고요? 될지어다. 네 믿음이 너를 뭐했다? 구원하였다. 그리고 또 두려워 말고 뭐만 하라? 믿기만 하라. 이렇게 이제 환자들이나 또 여러 가지 어려움 당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할 때마다 늘 이렇게 주로 한 얘기가 그겁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또 바로 예수님께서 믿음을 보시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여러분들 믿음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뭐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믿음은 곧 내 생각이라고 저는 이렇게 확신합니다.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 곧 믿음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가 나의 인생이요, 나의 미래라고 보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렇게 뭐 확신하고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진짜 믿음은 뭐냐면 내 생각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느냐, 그게 사실 전부 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은 그 인생이 그런 인생이 되어져요. 또 믿음이 이상하면, 믿음이 곧 생각이라 했습니다. 믿음이 이상하면 그의 삶이, 그의 미래가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이상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얘기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서론 부분에서 난 여러분들과 저에게 묻고 싶습니다. 뭘 묻고 싶으냐면 여러분들의 간절한 소망,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대가 무엇인가? 없다면 여러분들 어떤 면에서는 아무런 의미 없는 인생이라고 보면 정확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간절한 기대와 소망,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 학생들은 좀 공부를 잘하는 것이고, 아마 그런 건 아니겠지만 우리 그레이스 교회 목사님은, 우리 김 목사님은 교회 얼른 성장해서 많은 선교도 하고 전도도 하고 이제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아마 그런 생각도 하고 있을 거고, 우리 중직자들은 산업의 현장에서 큰 응답 받아가지고 완전 우리 전도자들이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뭐 그렇게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대와 그 소망이 곧 나의 뭐라고요? 인생이요? 나의 미래라고 보면 정확합니다. 그 어쩔 수가 없어요. 그대로 되어져요. 그래서 아마 이 바울이 오늘 특별히 20절에 아주 간절하게 그 말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전에 우리는 그런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되 사실은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힘을 얻어야 돼요. 아멘?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식 기도를 통해서 뭘 얻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기도 수첩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저도 성귀지에서 카톡으로 이렇게 다 와요. 뭐죠? 그 기도 수첩도 오고 다 오는데, 사실은 저를 후원하고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에게 간단한 부탁을 하나 했어요. 다른 부탁은 한 적이 없습니다. 딱 하나 부탁했어요. 뭐냐면 기도 수첩을 좀 보내달라고. 그래서 그 폰을 가지고도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내가 직접 쓰고 거기에다가 하루 일과도 또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하면서
나의 전도 인생이 이렇게 하나씩 기록되어지는 것이, 또 선교 인생이 기록되어지는 것이 너무 중요하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기도수첩은 꼭 이렇게 신청을 해서 또 이렇게 저희들이 꼭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뭘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고, 아무리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누가 주시는 힘으로 얻어야 돼?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얻어야 됩니다. 나는 여기에 우리 중직자들, 우리 특별히 남자분들 사업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는 그런 날마다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수첩을 대할 때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예배 드릴 때도 마찬가지고요. 또 여러분들이 포럼할 때도 마찬가지고, 또 여러분들이 사업할 때도, 사람을 만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의 생각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따라서 성령이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변함없는 법칙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주신 힘을 가지고 여러분들 사업도 하고, 또 공부도 하고, 또 여러분들 미래도 준비하는 그런 실제적인 증거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참 오늘 이렇게 대피기도 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심, 전심, 지속의 몇 가지 방향이요? 세 가지의 방향을 주셨는데, 그 첫 번째가 무슨 축복입니까? 이건 미션이라고 했는데 나는 그 축복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붙잡았어요. 근본에 뭐라고요? 근본의 축복. 안 해요? 근본의 축복. 창세기 3장 때문에 오는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6장 네피림 시대에 하늘나라의 축복을 또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1장 바로 바벨탑 문화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성령의 역사, 그 축복을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게 근본의 축복. 또 뭐라고요? 그렇죠. 희복의 축복입니다. 반드시 무슨 날이 임하게 되어 있어요? 오순절 날이. 그게 바로 힘을 얻는 날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수시로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힘인 오순절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희복의 축복이에요. 또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에게 15개 나라의 전도와 선교의 문이 열려지는 그때의 시간표가 있어요. 벌써 우리 그리스 교회는 누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또 대만, 뭐 지난번에 보니까 뭐 여러 나라, 미국도 가시고, 또 보니까 또 전도사님들 미국도 가시고, 또 이렇게 보니까 하여튼 간에 15개 나라가 아니라 150개를 누리는 것 같아요. 우리 그리스 교회는. 믿음대로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그렇구나. 참 이런 교회에 내가 봉사하고, 이런 교회에 내가 섬기고, 이런 교회에서 내가 같은 전도자의 대열이 된 게 너무 감사하고 너무 축복되구나. 아멘. 그러면 자꾸 감사거리가 생겨요. 이건 적극적인 생각 방식이 아니에요. 그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내 생각대로, 내 믿음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축복된 대열에, 이 최고의 전도자의 대열에 서 있다. 그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생각을 아주 참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니까 15개 나라 정도가 아니고 이제 앞으로 우리 그리스 교회는 150개국, 그때의 시간표가 올 줄로 믿습니다. 근데 지금 벌써 진행되고 있잖아요. 우리 같은 사람은요, 가고 싶어도 못 가요. 그렇죠? 김 목사님이니까 가는 거예요. 아멘 좀 하세요. 우리는 정말입니다. 우리는 돈 있어도 못 가요. 가고 싶으면, 왜냐면 본부에서 가라고 안 그러거든요. 근데 별 감사가 없는 것 같아. 참 감사한 일이고. 그러니까 벌써 이 시간표 속에, 이 어마어마한 전도의 흐름 속에, 전도자의 대열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기도로 동역한다는 것은 벌써요, 15개 나라 이상의 그때의 시간표를 지금 우리가 같이 걷고 있고 동역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희복의 축복 중에 날마다의 축복이요. 날마다 무슨 변화의 증거요? 현장
변화의 증거의 축복. 이것이 우리가 2015년도에 누리면서 이제는 도전을 해야 돼요. 어디를 향해서? 어디를 향해서 도전을 해야 돼요? 나의 뭡니까? 노마가 있거든요. 나의 노마. 나의 노마. 그것이 시급한 노마가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노마가 있고 눈에 보이는 노마가 있어요. 그 나의 노마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그런 겁니다. 나의 노마가 있어요. 그게 무엇인지 아마 중직자들은 중직자 나름대로 나의 노마를 향해서 도전하고 그 응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도전의 축복. 그게 우리가 2015년도에 주어진 축복이죠. 또 보니까 아까 기도 이렇게 우리 집사님이 기도하시는데 보니까 또 우리 그리스교의 기도 제목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걸로 꼭 계속해서 기도 수첩, 주일 말씀 을 연결을 시켜가지고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나의 기도, 나의 전도, 나의 말씀을 늘 찾아내는 그 생각만 해도 굉장한 거예요. 그게 바로 뭐라고요? 그 생각이 뭐라고요? 믿음이요. 그래서 주님께서 네 믿음대로 뭐라고요? 될지어다 그럽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하면서 오늘 2015년도에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5절에서 일어났던 그 인생의 전환점이 여러분들 2015년도에는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인생의 전환점이 시작되지는 가장 축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첫 번째로 내 인생의 전환점을 만들자. 그런 말씀을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002년도에 중국 상해로 들어가서 사역을 했습니다. 본부 파송을 이제 2002년도에 받고요. 이제 그 한 95년도, 94년도부터는 계속해서 중국에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특별히 우리 이정방 선교사님 사역하는 그 현장에 가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동역하고 이렇게 해준 그런 시간들을 좀 많이 가졌죠. 그러다 2002년도에 좀 본격적으로 상해로 가서 그 당시에 상해는 우리 다락방 우리 복음운동하는 교회가 없기 때문에 제가 제일 먼저 가서 좀 경제 중심의 도시인데 이제 거기 가가지고 2012년 2월달 9월 20일 9월 달까지 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10년 정도 있었죠. 사실은 거기 가서 이게 중국을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보니까 말입니다. 왔다 갔다 할 때하고 가서 보는 거하고 또 달라요. 그래서 제가 중국 들어가 가지고 뭔가 기회를 하고 선교를 하기 이전에 중국을 좀 알아야 되겠다. 중국이 너무 55개 소수민족이 있는가 하면은 너무 광대해요. 문화가 너무 또 차이가 나요. 그래서 중국을 좀 알아야 되겠다. 제가 선교는 나중 문제예요. 사실은요. 선교 현장에 가니까 보니까 중국이 너무 광대하고 너무 사람들이 지역마다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그래가지고 그 중국을 좀 알만 하니까 나오게 됐어요. 참 저기지. 근데 제가 거기서 조금 몇 가지 나의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좀 받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여러 가지가 일들이 있겠습니다만은 이렇게 이제 선교를 하고 있는데 한 3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 후원하는 교회로부터 더 이상 후원을 못 하겠다. 그 얘기를 하는데 우리 아이들은 고등학교 정도 다니는 그 시간 정도 됐어요. 아이들 둘이. 그때 난감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어떻게 우리 선교 후원을 좀 해달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뭐랄까 좀 그런 힘이 없어요. 제가 그런 안 돼요. 그래가지고 그런데 말입니다. 저는 그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섰어요. 맞다. 지금까지 이렇게 후원해 준 것만 해도 참 감사하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할 때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이다.
바로 그 이유가 뭐냐?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맞다. 왜 한국에 자꾸 도움을 받으려고 하느냐? 현장에서 응답받아라. 아멘 좀 해주세요. 그래서 사실은 그거에 대해서 막 잘못하면 그게 상처로 남거든요. 아니 후원해서 해준다고 해서는 그거 좀 하다가 그 안 하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원망할 수 있는 그런 건데 오히려 지금까지 해준 것만 해도 감사하고 이제는 내가 현장에서 응답받겠다. 진짜로 그대로 되어졌어요. 사실 한국에 후원이 없어도 될 만큼 하나님이 현장에서 응답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학교 다니는 거나 또 우리가 사역을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을 정도로 오히려 더 한국에 보내주는 것보다 더 어떻게 하나님이 풍성하게 사용하는데 더 오히려 할 정도로 굉장한 이렇게 응답을 좀 많이 이렇게 주셨어요. 그래서 그게 나의 어떤 면에서 보면 첫 번째 그런 선교 지역에서 받은 응답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우리 아이들이 이제 대학교 1, 2학년 때일 겁니다. OMC 장학금을 이렇게 신청하라고 그게 나왔어요. 우리 본부에서. 그래서 자 그러면 좀 우리가 이렇게 상황이 안 좋으니까 신청을 해야 되다가 제일 먼저 OMC 그 장학금 신청할 때 그래서 보니까 선교사 자녀 장학금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이제 신청했어요. 신청을 하는데 보니까 서류가 한 15가지가 넘어요. 처음에는 아니 선교사 자녀면 선교사 자녀라는 그 하나만으로 난 장학금을 주는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에요. 성적표 다 가져오래요. 그 다음에 추천서뿐만 아니고 비전 뭐 이런 거 해가서 서류가 15가지가 넘는 거예요. 와 이렇게 딱 보니까 이 사람들이 요구하는 게 OMC에서 요구하는 게 뭐였냐면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 정도 실력이고 이 정도 능력 있는 사람이라면 굳이 OMC도 할 필요가 없어요. 이 정도 실력도 능력 있는 사람이면 일반 학교에서 다 장학금 타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왜 선교사 자녀 장학금이라고 했을까? 왜냐하면 선교사 자녀는 그냥 선교사 자녀라는 그 자체 하나만으로 이렇게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보니까 OMC에서는 굉장히 까다롭더라고요. 그래가지고선 그래도 15가지로 어떻게 해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만들어가지고 했는데 발표되는 날까지 연락이 없어요. 그래서 그때 좀 실망을 했어요. 제가 처음부터 이렇게 조금 서류를 내서 하여튼간 서류 하는데도 복잡해요. 그래서 다 해서 냈는데 됐다 안 됐다 연락도 없이 그 랩런트 대회 있는 날 발표하는 날 안 됐구나 그때 알았어요. 그래서 그때도 제가 또 하나 받은 응답이 우리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많은가 보다. 우리 선교사 자녀들 중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나 보다. 그래서 나도 또 하나의 그래서 받은 응답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현장에서 이것까지 응답 받자. 장학금을 굳이 한국에 가서 할 필요가 뭐가 있냐. 우린 중국에서 응답 받자. 근데요. 하나님이 우리 중직자들 문을 여는데 말입니다. 어떻게 응답을 여냐면 한국에다가 학교를 세울 수 있을 그런 비전을 주는 그런 중직자의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한테는요 지금도 그래요. 제가 문자 하나만 보내면 이제 신화원을 제가 이렇게 하기 때문에 문자 하나만 보내면 알아서 다 하세요. 돈 부족한 거 이런 것들은 아멘 좀 하세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어려움과 문제 있을 때 나의 생각이 전부 다다. 어떻게 믿음 고백하느냐,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느냐, 이게 전부 다다.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들은 저보다 더 많은 응답을 받고 있고, 나 여기 압구정은 진짜 생각을 못했던 곳이에요. 제가 그 MDB 다닐 때, 쉽게 말하면 신학대학원 다닐 때, 저 논현동에 있는 그 강남중앙침례교회가 있어요. 지금은 모르겠어요. 지금은 교회 이름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옆에 영동백화점 있고, 거기에 강남구청 있고, 거기서 전도사로 내가 몇 년 있었던 일이 있어요.
그래서 압구정 하면 생각나는 게 뭐냐면 처음으로 피자헛이 나왔을 때 우리 교역자들과 그 교역자들 한 3, 40명 되는데 그 담임 목사님이 그래서 이 압구정 와서 이 피자헛을 처음에 막 초창기에 그 피자가 뭔지도 잘 모를 때였어요. 그때 했던 그것이 압구정이었어요. 굉장히 발전이 되어지고 좀 우리 같은 사람들이 좀 가면은 좀 촌사람 소리 듣는 촌티가 좀 나는 그런 지역, 그런 압구정, 그런 패션을 앞서가는 그런 지역. 근데 어쨌든 이제 복음도 이 그리스가 앞서가시기 바랍니다. 이 압구정에서 참 이게 보통 지역이 아니에요. 물론 그 내면의 세계는 흑암으로 덮여 있지만 그러나 어쨌든 한국의 모든 것을 앞서가는 이 압구정에서 우리 교회도 대표적으로 복음으로 앞서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제가 그런 전환점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2010년도에 전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중국에서 제가 사역을 하다가 제가 이제 그 중국 총신이 있거든요. 중국 총신을 제가 이제 위험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100명 이상 있으면 좀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각 학년별로 나눠서 근데 이제 3학년을 제가 맡고 있었어요. 상해에서 한 40명. 그 2010년도였죠. 그리고 이제 졸업식을 하려고 다 준비를 하고 이제 1학년 청도에 있는 칭다오에 있는 2학년 저 영길에 있는 1학년인가 2학년 하여튼간에 이렇게 다 모아가지고 100명을 졸업식을 하고 행사를 2박 3일 동안 하게 됐어요. 그리고 우리 선교사님들 20분 우리 중국에 있는 선교사님들 총회장을 비롯해서 모든 목사님들이 선교사님들이 다 오셔가지고 이제 상해에서 그렇게 하기로 제가 이제 이렇게 다 준비를 했고 이제 월요일 날부터 그리고 이상배 목사님을 모셔서 특강으로 이렇게 다 이렇게 모든 걸 다 준비를 했어요. 이제 그 월요일부터 진행이 되는데 그 6월 달이지 월드컵 할 때 토요일 날 전화가 왔어요. 어디서 전화가 왔냐면 출입국 관리국 그 경찰서 그 공안이라고 하지 중국에서는 전화가 와가지고 목사님이시죠 그러는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그렇다니까 그럼 목사님 한번 뵙고 싶다고 이제 조선족 경찰이에요. 그래가지고 알았다고. 그래서 이제 눈치는 제가 챘죠. 뭔가 좀 일이 벌어지고 있구나. 그래서 생각을 해서 우리 숙소에 있는 이제 별장 2개를 빌려가지고 우리가 그때 학교를 이제 3학년을 운영을 했는데 그 남자 숙소, 여자 숙소 있는데 이제 남자 숙소에서는 이제 강의실도 있고 했었는데 그 학생들 40명을 3학년 40명을 전부 다 피해라 그랬어요. 이제 벌써 눈치를 제가 차고 공안이 전화 왔을 때는 그래서 이제 식당 가가지고 한국 식당 가서 축구 보고 있으라. 그리고 내가 지시 있을 때까지는 절대로 들지 마라. 근데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애들 다 피신시키고 나서 이제 1시간 후에 이제 공안이 온다고 약속이 돼 있는데 그 전화 받고 30분 후에 우리 청년한테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빨리 도망가세요. 빨리 피하시라고. 근데 이미 공안한테 내 주소 우리 집 다 알려줬고 1시간 후에 만나기로 했는데 도망갈 수가 없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문자가 오긴 왔지만 도망간다 해서 이건 해결된 문제가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도망가지 않고 그 1시간 후에 그 공안이 왔는데 간사를 붙잡아가지고 중국 현지인 간사 우리 그 총신과 신학원을 다 운영하는 심부름하는 우리 그 간사를 붙잡아가지고 이 공안이 들은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름을 2개를 쓰고 있었는데 그 가짜 이름과 진짜 이름을 가지고 이제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붙잡혀가지고 뭐 경찰이 같이 왔으니까 그래서 목사님 나보고 누구냐 뭐 신분 조사를 1시간 동안 하는데 그리고 다 조사하고 신문하고 난 다음에 거기서
또 다른 경찰은 전 그냥 간사 붙잡아서 그냥 신문하고. 그래서 우리 집에서 이제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첫 번째 조건이 그 행사했던 거 다 빨리 취소하라. 이제 월요일 날부터 하기로 했던 거 토요일 날이잖아요. 그날이 토요일 날인데 했던 거 다 취소하라. 그래서 그거부터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시는 강사님 자기가 보는 앞에서 빨리 전화해서 취소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배 목사님한테 전화해서 취소하고, 또 그 우리가 휴일이라고 호텔 방 10개 20명 우리 선교사님 잘 수 있는 거 그거 하는 거 그거 취소를 시키는데 자기들이 예약금 다 돌려주도록 이야기를 할 테니까 그거 취소시키고, 그 다음에 저 학생들 40명 빨리 집으로 돌려보내라. 그게 이제 2010년도에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가 뭐 그렇게 해가지고 저 학생들을 그렇게 해서 1시간 반 만에 다 정리하고 다 끝나고 각서를 썼어요. 다음부터는 절대로 현지인들에게 설교를 하거나 뭐를 하지 않고, 그러면 그때는 처벌을 받겠다고, 그리고선 용서해준다고 하고선 첫 번이라 용서해준다고 하고선 그들은 갔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러니까 다 끝나고 갔으니까 난 전화를 했죠. 너희들 좀 숙소로 들어가도 된다. 근데 거기는 누가 있었냐면 탈북자 2명이 있었어요. 그 총신생에는 탈북자 2명이 있어요. 근데 전 그냥 중국 현지인들 크리스찬들을 건달인 건 괜찮아요. 근데 탈북자는 사상범이 돼버려요. 그러면 그 문제는 좀 심각해요. 형사 입건까지 돼요.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근데 거기에 2명이 있었는데 이제 내가 들어오라는 숙소로 들어가도 된다는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숙소에 들어오자마자 공안이 기다리고 있다가 다 붙잡아 버렸어요. 근데 역시 탈북자들은 눈치가 빨라요. 벌써 내가 공안을 만난다는 소리를 듣고 얘들은 아예 식당에 남기고 멀리 도망가 버렸어요. 걔들은 이제 신분증이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다행스럽게 우리가 그 자리에서 그냥 기독교인들만 문제된 거를 이렇게 생각해서 간단하게 이렇게 처리가 됐어요. 그래서 다 그들은 조사를 받고, 그래서 다 집에 간다는 조건 아래. 그래서 어쨌든 그 이야기를 하면 좀 복잡한데, 그 나의 주소와 내가 하는 걸 어떻게 알았느냐면은, 내가 저녁에 그 공안들 만났을 때 아침에 우리 다락방 하는 목사님 중에 어떤 분이 한 분이 들어오셔가지고, 그분은 완전 블랙리스트인데 올라가 있는 분인데, 그분이 아침에 메시지 하다가 상해서 걸려버렸어요. 그래서 거기에는 총신생 9명이 참여를 했는데, 그 총신생 중에 누가 한번 이렇게 다 말을 한 것 같아요. 우리 다 비밀을. 그래서 걸려버렸고, 그래서 뭐 어쩔 수 없잖아요. 뭐 그런 거 무서워서는 못 할 리는 없고. 두 번째 크게 이제 걸린 사건이 한 번 있어요. 이제 6월 달에 있고, 이제 10월 달에 국경절 기간에 1차 합숙훈련 120명. 그건 양로원에서 이미 예약을 해놓고, 그 다음에 TM 합숙훈련 40명. 이거는 이제 우리 장로님 집에서 하기로 했는데, 5일 전에 문자를 보내가지고선, 그것도 내가 문자를 보낸 거 아니에요. 다른 교회 다니면서 우리 훈련을 받는 그 친구가 문자를 보냈어요. 문자를 보내가지고 사역자들에게만 어디 장소라고. 그리고 또 3일 후에 또 장소를 또 바꿨어요. 장소를 바꿔서 문자를 보냈는데, 정확하게 주일날 공안이 바뀐 그 장소에 정확하게 2장소에 와가지고선 그 양로원도 그렇고, 또 그러니까 두 번째 걸리게 됐는데, 그때 누가 걸렸냐면, 여러분들 혹시 그 본부에 그 공전한 목사님, 그분이 이제 행정 때문에 오셨다가, 그 합숙훈련 행정 때문에 이렇게 오셨다가 우리 교회 메시지를 하는데 거기서 또 걸려버린 거예요. 우리 장로님 집에서 하기로. 그러니까 합숙훈련 하기로 한 그 장소에서. 그러니까 두 번째 걸린 거죠. 근데 나는 다양스럽게 그 당시에 어디에 없었냐면, 그 모임 장소에 없었고, 나는 다른 지역에 사역을 이렇게 하러 갔었기 때문에 바로 전화가 왔더라고요. 목사님 어디 계시냐고, 공안이. 그래가지고 두 번째 그런 식으로 해서 위기를 면했어요. 근데 세 번째 2012년도가 무슨 해냐면은, 후진타오가 물러가고 지금 하고 있는 누구죠? 네, 시진핑. 이제 시진핑이 오면서 아마 본격적으로 선교사님들을 좀 내보낼, 300명을 목표로 해가지고 내보낼 생각을 하고선, 쉽게 말하면 경찰에서 이렇게 목표를 정하고 하듯이 아마 그렇게 그 중에 내가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3월 달부터 계속 이렇게 추격을 당하는,
뭐냐면 내가 가는 장소를 그렇게 다 잘 알아요. 왜냐면은 저는 이미 2010년도에 그 두 번의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언젠가는 걸린다. 왜냐면 걔들 손 하나 있으니까. 그리고 언젠가는 나는 나간다. 그렇다면 내가 나가도 우리 교회가 지속될 수 있는 방법을 찾은 거예요. 그게 중직자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8개의 지교회에 중직자 중심으로 다 모든 걸 다 해놨어요. 그래서 사실은 내가 이제 돌아가면서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오전 오후 설교를 하는데 그거는 나하고 설교자밖에 몰라요. 교인들도 몰라요. 그래서 내 설교를 들으려고 따라다니는 팀들이 있는데 걔들도 몰라요. 내가 어디 가서 설교를 하는지. 왜냐하면 설교하는 자만 알아요. 그런데 3월 달부터 계속해서 막 그냥 쉽게 말하면 우리 간사로 걸렸던 애가 걔들을 그 끈앞으로 이용하려고 걔를 자꾸 활용하고 있고 또 걔는 걔들한테 경찰한테 들었던 얘기를 나한테 다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막 정보가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 정보가 굉장히 정확한 거예요. 내가 어느 지구에 갔는데 그 지역에 간 것까지 다 아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더 멀리 간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언젠가는 좀 안 되겠구나. 근데 좀 마지막 그 2012년도 9월 24일 날 9월 24일이죠. 주일날 우리 사모님은 먼저 다른 지역에 가고 나는 좀 늦게 가까운 미션홈이 있어서 미션홈이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갔는데 이게 자동차 이렇게 내가 걸어가는데 자동차가 따라오는 게 이게 느낌이 오는 거예요. 이제 그때 처음 아는 거예요, 제가요. 그전에는 내가 나를 설마 나 같은 사람을 미행할 줄은 생각을 못 한 거예요. 우리 집부터. 근데 사실 알고 봤더니 미행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날 이렇게 걸렸는데 예배가 10시인데 찬양 인도 다 하고 10시 반 정도에 교인들이 늦게 와서 이 벨 누르는 거하고 다르더라고요. 공안이 막 벨을 누르는 급하게. 근데 우리 그 관리하는 집사님이 현지인이 근데 이제 그 집사님이 다른 때 같으면 이렇게 살짝 보고선 열어줬을 텐데 그날따라 그냥 열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공안 6명이 그대로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한쪽에는 한글로 쓰고 있었고 하나는 저 통역하고 있었던 중국어로 쓰고 있었고 이제 한글로 한거 막 사진 막 찍더라고요. 이제 근데 그때 처음에는 좀 더 그 문 여는 집사님이 그냥 이렇게 조금이라도 좀 살펴봐야지 그걸 그냥 열어주면 어떻게 하나. 근데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니에요. 거기에는 저런 랩런트들이 한 15명이 넘었어요. 그 미션홈에는. 그리고 다 현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살짝 보고선 거기서 문을 조금 있다 열어줬으면 분명히 나는 숨었을 거예요. 그렇지? 이렇게 앉아있거나 같이. 그리고 이제 현지인 보고 설계하라고. 그렇지 않으면 나는 저 미션홈 저 구석이나 어디 가서 숨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나를 잡으러 왔기 때문에 분명히 난 질질 끌려서 나갔을 거예요. 그렇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근데 하나님이 전도자는 뭐 할 때가 가장 멋있어요? 그렇죠. 전도할 때, 설교할 때가 가장 멋있는 거예요. 걸려도 저 숨었다가 걸리는 것보다는 맞지?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그것도 하나님이 정확하게 인도하신 거예요. 분명히 이렇게 저기 했으면 나는 숨어가지고선 여기에 숨었지 않으면 저 방 하나 어디 구석가 베란다 같은 데 숨었을 거예요. 근데 뭐 다 그거잖아요. 나를 잡으러 왔는데. 그러면 전 랩런트들 보는 앞에서 현지인들 보는 앞에서 질질 내가 경찰한테 끌려오면은 얼마나 이게 창피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창피를 안 당하고 그냥 그야말로 그냥 뭐 하다가 복음 전하다가 아멘. 이게 너무 이렇게 또 감사하더라고요. 그렇게 돼가지고선 1시간 또 신문을 받고 여권 달라고 하더니 한번 컴퓨터로 조사를 해봐야 되겠다 그러면서 그 다음날 가졌는데 1년짜리 내 비자를 취소시키고 10일짜리 비자를 자기들이 만들어 가지고 10일내에 나가라는 거예요. 참 황당하더라고요. 어느 정도 예상을 했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었어요. 왜냐? 내가 없어도 복음운동은 계속 일어나야 돼요. 맞습니까? 그게 선교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그 시스템을 2년 동안 준비를 해왔고 또 그렇게 돌아가도록 중직자 중심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왜 나를 나가게 하셨을까? 그 이유를 생각했어요.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이 나의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사실은 안디옥 교회가 말입니다. 자기들이 가장 존경했던 담임 목사 바나바를 바알과 같이 선교사로 파송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맞다. 사실은 저도 이제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어느 정도 내가 하나님이 현장에서 응답을 받다 보니까 우리 교회도 선교사를 좀 파송해야 되지 않냐. 아멘 좀 하세요. 우리 그리스 교회만 선교사 후원하고 선교사 파송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 우리도 해야 돼요. 맞습니까? 그래서 나도 좀 그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좀 나하고 좀 소통이 되어지고 나하고 좀 뭔가 이 선교에 대한 마인드가 좀 맞으면은 그런 사람이 있으면 좀 파송을 좀 해야 되겠다. 우리 교회에서. 그게 중국인이든 누구든. 이제 그렇게 기도하는데 사실은 그런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10일 동안 생각한 것이 그렇다 맞다. 그럼 내가 나가면 되겠다. 뭐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중직자들 모아놓고 토요일 날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전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뭐냐면 당신들이 나를 파송하라. 아멘 좀 하세요. 파송할 때는 뭐 해야 된다? 나를 책임져야 된다. 모든 걸. 그렇지? 그렇게 해놓고서 일단 목사님 나가셔서 세계 선교 현장을 좀 보시라고 이렇게 해서 좀 10일 만에 이렇게 나와가지고 모스크바라든가 여러 이렇게 나라를 한번 이렇게 돌아보시는 그런 가운데서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이렇게 나에게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분명히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막아버렸단 말입니다. 나는 분명히 중국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이 막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마게도냐가 있지 않냐. 그래서 그 마게도냐가 어디냐 물어본 거예요. 하나 앞에. 그래서 그리고 나서 선교천국에 우리 유아순 총무라든가 물어봤어요. 왜냐면 제가 가장 이렇게 늘 마음에 있던 것이 이제 중국은 현지인들이 많이 일어나요. 아멘 좀 하세요. 아멘? 중국에는요, 지금 총신이 있다는 거는 굉장한 겁니다. 현지들 목사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100명 이상의 목사님들이 나왔고, 현지인 목사님들이. 그러니까 사실 어떤 면에서 한국 목사님들은 없어도 되들 만큼 지금 중국은 그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현지인 중심으로. 그러니까, 지금도 선교사님들이 많이 계시지만 또 다 필요하시지만 또 인구가 워낙 많고. 자, 그런데 제가 세계에서 두 번째 인구가 많은 인도가 자꾸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교천국에 우리 유아선 총무한테 물어봤어요. 우리 인도에 복음 가진 선교사님이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이제 김종소 선교사님이라고. 근데 그분이 1년 전에 철수를 하셨다는 거예요. 6년 동안 계시다가. 인도가 보통 지역이 아니구나. 그 다음에 또 지금 데보라 그 부모님들, 박성환 목사님, 그분들이 계시는데, 이제, 그분들은 거기에 계시질 않아요. 주로 한국과 미국에 계셔요. 그러면서, 시간 날 때마다 이렇게 가서 이렇게, 사역을 하시는데, 이렇게 저같이 이렇게 주거하면서 있으면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왜냐면은, 인도는요, 여름에는 온도가 몇 도인지 아세요? 뉴델리 같은 데는요? 델리 같은 데는 수도잖아요, 델리가. 50도 가까이 돼요. 보통 이렇게 나오는 거 보면 48도에서 49도. 이 온도상으로 나오는 게. 그야말로 힘들어요. 그래서 박사원 목사님 같이 그 나이 드신 분은 있기에는 너무, 그러니까 그분들이 주로 가는 데는 어디냐면, 캘커타가 아니고, 벵갈로라고, 한 1500m인가?
그 고지에 시원한 데가 있어요. 거기 외국인들이 거기 굉장히 많고 선교사님들이 거기 굉장히 많대요. 저쪽 남쪽 지역에. 거기는 여름에는 그렇게 안 덥고 겨울에는 그렇게 안 춥고. 근데 저 델리 같은 지는 이제 북부 지역에 사막하고 중국이 이렇게 다 연결되어졌기 때문에 바로 거기 옆이가 파키스탄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연결되기 때문에 온도가 33도에서 33도가 밤에는 33도고 낮에는 48도, 49도 그렇게 돼요. 그게 5월달, 6월달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참 선교사님들이 있기 힘들겠다. 근데 어쨌든 지금 우리가 조금 알아야 될 게 뭐냐면은 인도에는 현재 저희 가정만 그냥 정식적으로 가 있어요. 그 박성환 목사님은 왔다 갔다 하시니까 그렇게. 왜냐면 더워서 이렇게 힘들고. 그 다음에 철수하신 분이 좀 다시 들어간다 어땠는데 잘 모르겠고요. 근데 일단 그만큼 선교 현장이 적인 거지. 그 말은 내가 그 말을 듣는 순간에 그렇다면 내가 가야 할 곳은 마게도냐는 어디다? 인도다. 왜냐면 미국이나 일본, 아프리카나 브라질 이런 데는 많은 선교사님들이 가 계신데 많은 선교사님들이 다 곳곳마다 있는데 인도만큼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쪽으로 하나님 주신 게 아니냐. 그래서 중국을 떠나서 사실 제가 마게도냐인 어디로 갔다고요? 인도로 정해 놓고 기도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 생각을 하고 마음을 하니까 감사하게도 서로들 후원하겠다는 교회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난 그랬어요. 나는 그럴 필요 없다. 중국 상해에서 이미 다 작정을 했다. 아멘? 그때는 기분이 좋더라고요. 왜냐면 처음에 내가 2002년도에 중국 나갔을 때는 후원 문제 때문에 좀 많이 이렇게 막 기도를 많이 했는데 인도 갈 때는 솔직히 말해서 후원 문제는 걱정도 생각도 한 번도 내가 그거에 대해 생각 별로 한 적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어떤 면에서 보면 내가 조금이지만 믿음을 고백했다는 거예요. 아마 그것이 아니었겠는가. 그런 생각이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 인생의 나의 전환점을 맞이하는 사도 바울이 다메섹 가는 그 도중에 바로 인생의 전환점을 맞았던 것처럼 아마 저는 몇 번의 그런 터닝 포인트인 그런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는 그런 기회가 있어서 참 감사하고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2015년도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는 그런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어지는 가장 축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19절에서 30절에 있는 말씀인데 그러나 우리 전도자의 소망은 좀 따로 있습니다. 20절에 보니까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참 이렇게 되면 좀 못 말리는 겁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안에서 누구만이? 그리스도만이 존귀하게 됩니다. 살든지 죽든지 우리 집안에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 아멘? 나는요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뭐냐, 우리 인도는 좀 생각보다 심각해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한국의 선교사님들은 1000명이 가 있어요. 근데 우리 다락방 선교사님들은 없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좀 우리 다락방 선교 전략은 좀 다릅니다. 강대국이에요. 그렇지? 강대국 보고만 하는 거예요. 강대국을 살려야 약속 국가를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다락방의 선교 전략. 그냥 일반 선교 전략은 뭐냐면 미전도 종족 국가라고 해서 그 중심으로 가요. 그러니까 미국 가는 거는 어떤 면에서 보면 선교라고 안 봐. 일반 선교에서는 뭐냐면 이런데 복음 좀 약하고 복음이 잘 없는 그런 데로. 그러니까 그게 선교 전략이 다른 거예요. 어느 것이 옳다 틀리다 그건 뭐 말하고 싶지는 않고요. 선교 전략이 다르기 때문에 인도는 10여 개임에도 불구하고 없는 거예요. 우리가. 왜냐하면 미국이나
일본, 유럽은 많이 가 있지만 이제 여러분들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일반 선교에서는 1000명이 나는 선교사님이 인도에 와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굉장히 많은 숫자인 것 같지만 사실 또 많지도 않아요. 그 다음에 정확하게 인도는 12억이 넘었어요. 조금 12억이 넘었고 지금 현재 12억이 넘었고 28개의 주가 있어요. 중국은 31개 주로 보면 되는데 22개 성에 5개의 자축에 4개의 직할시거든요. 중국은. 근데 여기는 28개의 주가 있고 인구가 12억이고 그 다음에 저를 또 그렇게 힘들게 하는, 저를 하여금 막 낙심하도록 했던 요소가 뭐냐면 15개의 공식 언어와 2000개의 방언이 있어요. 와, 중국은 보통을 하고요. 하나만 하면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여기는 공식 언어가 몇 개라고요? 돈을 보여주면 알아요. 돈에 15개 숫자가 다 나와 있다니까. 15개 나라의 언어가 다 나와 있어요. 이 공식 언어요. 이제 대표적인 언어가 힌디어인데, 그런데다가 2000개의 방언이요. 뭐 현장 가보니까 실감이 나요. 와,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돼, 이거 도대체. 근데 감사하게도 거기가 그 1940 독립하기 전에, 48년도인가? 그 독립하기 전에 영국의 지배를 받았어요. 그래서 영어를 할 줄 알면 조금 다 통해. 조금은 통해요. 다 일반적으로. 중국은 아예 영어를 못해요. 완전 쉽게 말하면 막리라는 사람도 영어를 조금씩 다 할 줄 안다. 인도는. 근데 중국은 좀 상류층을 제외하고는 영어를 잘 못해요. 그러니까 보통어 하나 가지고도 다 통하고, 그러니까 보통어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를 금방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이게 지금 가만히 보면 영어 가지고도 살아요. 또 목사님들, 이렇게 현재는 목사님들 이렇게 보니까 다 영어를 할 줄 알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래서 인도에 생각보다 역사가 안 일어나는 것은 좀 이 언어에 좀 그런 부분들에 좀 문제가 있잖아요. 근데 생각이 어쨌든 그러니까 영어를 가지고는 다 그냥 조금씩 다 소통이 되는 거예요. 엘리트들은 영어를 참 잘하고요. 잘하는 사람들은 아주 영어 참 잘합니다. 아주 극소수지만 영어를 참 잘해요. 그리고 영국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민주주의의 맛을 좀 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선거도 하고 그럽니다. 어쨌든. 근데 거기서 15개의 공식 언어와 2000개의 방언. 근데 그것도 2000개의 방언은 정확하지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막 지역마다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막 옆 동네도 이렇게 다르고, 제가 가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실제로요. 그 다음에 80%가 힌두교예요. 힌두교는 다실론입니다. 그리고 그 신 중에 여자 신을 그렇게 많이 섬겨요. 약간 성모마리아하고 비슷한 스타일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신이에요, 여신. 하여튼간에 이 사람들은요, 그 여신 그 생일날, 그러니까 꼭 예수님 탄생일처럼 그 힌두교 그 여신 그 탄생일에는 막 온 동네가 다 떠나가도록 음악을 틀어놓고요. 밤새 축제하고 음식 공짜로 나눠주고, 우리 성탄절 뭐 나눠주시니 그렇게 하고 그럽니다. 그 중에 하나 행사가 예수님 탄생일이요. 영국이 와서 신겨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 수많은 여신들 중에 이제 대표적인 신 중에, 그래도 예수님은 대표적인 신 중에 여신은 아니지만 신 중에 하나인데, 그 신 중에 하나가 예수님 성탄절이에요. 그래서 그날 놀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 다신론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 다음에 10%의 모슬렘이 있어요. 그 다음에 천주교까지 포함해서 5%의 기독교가 있어요. 그러면 12억 중에 5%면 6천만입니다. 6천만이면 대한민국 인구보다 많습니다. 그게 인도의 기독교 현황이에요. 그런데 한마디로 표현하면 영국 국교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복음은 하나도 없다고 보면 돼요. 하나도 없어요. 그게
그리고 이제 5%는 여러 가지 이렇게 종교들이 있는 거고, 일단 5% 정도. 그래서 제가 있는 그 북부, 이 델리 중심으로 인도 북부는 선교사들의 무덤이라고 이렇게 현지인 목사님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선교사님들도 많이 죽었고, 또 핍박도 많이 당하고, 또 그만큼 교회 부흥이 선교가 안 된다는 것이 인도 북부죠. 그렇게 쉽게 말하면 그 힌두교로 다 장악되어져 있는 나라죠. 아니, 장악되어 있는 남부 지역에는 원래 그 인도 그 토족 뭐죠? 그 원주민들이 전 아라엔 그 족들이 밀고 들어오면서 사실 남쪽으로 이렇게 그 타미르라고 해서 그 원주민들이 좀 남쪽으로 많이 밀려갔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주로 이렇게 좀 못 사는 사람들, 좀 하류 계층 사람들. 그래서 영국이 그쪽으로 이렇게 중심으로 해가지고 남부 지역에는 기독교인들이 많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저는 가보지는 않았는데, 그래서 좀 인도의 현황이 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6천만의 기독교인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현지인 교회를 좀 하려고, 또 인도를 하려고 지금은 인도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또 슬럼가 사역하는 현지인 목사님, 메시 목사님이라는 분, 그분은 학교도 운영하고 그 슬럼가에서 교회도 하는 그런 목사님이에요. 순복음 출신인 오순절 계통의 그런 신학교를 나오는 놈인데, 주로 막 적극적인 사고방식과 치유해서, 기도해서 낫게 만드는. 근데 우리를 갔는데 우리 보고 기도시켜요. 나 그 언어를, 힌디어를 모르잖아요. 기도를 시켜. 한국어로 기도해래요. 그 정도로 좀 막 치유 쪽으로 이렇게 치우쳐 있는 그런 현황이에요. 그리고 또 규모가 있는 그 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는 그 동북부 지역에 있는, 동북부 지역은 조금 그 크리스찬들이 좀 많습니다. 남쪽도 많지만 어떤 주는 1000만의 인구밖에 안 되지만 뭐 크리스찬이 뭐 7, 80% 된다는 그런 주도 있고요. 그쪽은 하여튼간에 거기에서 온 팀들만 따로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그 규모 있는 교회인데, 전혀 전도와 선교 관심 없어요. 펠로우십, 교제 중심이고. 그래서 그런 교회들 이렇게 보면서 그 중에서 사실은 목적은 그거예요. 거기에 보니까 그 인도를 이끌고 있는 델리대, 네루대, 그 교수들도 있고 학생들도 있고 박사과정에 있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사실 그런 사람들 때문에 제가 거기 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그런 사람들 중심으로 학교에서 이렇게 만나와서 따로 이렇게 양육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고, 지금 뭐 저희들은 교회를 특별히 인도에서는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 상하하고는 좀 다르게. 그래서 지금 인도를 그렇게 알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전 이런 건 전 상황을 얘기한 거고, 한마디로 표현하면 인도는 저주받은 땅이에요. 왜냐하면 왜 저주받은 땅이냐면, 지금도 법적으로는 없었지만 사계급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나라예요. 옛날 우리 이시조선의 양반 쌍놈이 존재하듯이 지금 그대로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지들이 엄청 많습니다. 심각해요. 잘 사는 사람들은요, 우리보다 돈 훨씬 더 많고요. 진짜 좋은 차 타고 다녀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사계급, 제일 높은 계급이 뭐냐면 브라만 계통이라서 성직자 계통, 그 힌두교가 지금 당연히, 그 다음에 이제 귀족 계급, 그 다음에 일반 소인들, 그 다음에 천민들, 이렇게 더 막 복잡해요. 또 그것까지 또 들어가면 이것도 언어처럼 복잡해요. 보니까 다 그 보통 복잡 언어도 저기도 계급도. 그래서 어떤 책에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4000년 동안 내려온 계급 문화래요. 그게. 그러니까 얼마나 이상한지 몰라요. 그래서 천민들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잘 얻어먹고 잘 거지하면 그게 잘 사는 거예요. 왜? 태어날 때부터 천민이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은 거기서 빠져나올 생각도 없고 의지도 없고 힘도 없어요. 그리고 인정도 안 해줘요. 이 사람들이, 상류층에 있는 사람들이. 왜냐면 자기들은 그렇게 적으니까. 그렇게 해서
아예 사고방식이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8절은 보통 말씀이 아닙니다. 아시죠? 링컨이 들고 나왔던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뭐라고요? 하나. 그래서 그런 인도 사람들이 정말로 이렇게 보면 너무 이렇게 뭐랄까. 한국은 너무 좋아요. 그냥 그 표현밖에 제가 못하겠어요. 그냥 일단 한국은 공기가 좋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깨끗해요. 한국은요. 휴지 하나 없고요. 좋아요. 근데 인도는요. 그래서 막 버려요. 그리고요. 돼지들이 막 다닙니다. 한국의 돼지들은 이쁘긴 하지. 쓰레기 텅 막 어떤 목사님이 야 돼지가 막 돌아다닌다니까 그러면요 너 아파트에 집어넣지 말고 단독주택에 집어넣고 문 싹 열어놓고선 돼지 들어오면 문 딱 닫아놓고 돼지 잡아먹지. 근데 어쨌든 보기 싫을 정도로 안 좋습니다. 쓰레기통을 다 대죠. 소도 그렇고요. 개도 그렇고.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들 성경 말씀을 기억나시죠? 그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저 있을 때 이제 자기가 이제 돼지한테 보내달라고 할 때 돼지 수천 마리가 물속에 다 빠져 죽었잖아요. 그거는 우리같이 우리 안에 가둬놓으면 그런 일이 안 되거든요. 근데 거기 상황을 보니까 돼지들이 막 몰려다니고 막 하는 거 보니까 그럴 수 있겠구나. 그렇게 이제 이렇게 상황인데 굉장히 동물들을 사랑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동물 사랑한다니까요. 어떤 사람이 원숭이 주려고 먹이를 놔뒀는데 배고픈 천민 아이가 와서 그걸 먹는데 그 아이를 얼마나 혼내키는지 몰라요. 이해가 되지? 천민이나 누구나 똑같다는 거예요. 천민 짐승보다 못하는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의식이. 그러니까 완전히 저주받은 땅이에요. 그냥 보통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마 진짜 복음이 필요한 나라입니다. 복음이 아니고는 해결이 안 돼요. 언어도요. 중국은요. 목택통이 일어나가지고 언어를 통일시켰거든요. 이게 민주주의 맛을 못 봤어 사실은 중국이. 그리고 목택통이 이제 청나라 시대 해서 이렇게 하다가 바로 해가지고선 이제 이렇게 누구죠? 장개석 그 총통 시절에 민주주의 맛을 잘 못 보다가 목택통이 일어나가지고선 언어를 하나로 통일시킨 거예요. 총칼을 가지고. 그게 통했어. 근데 인도는 어느 나라 지배를 받았다고? 영국의 지배를 받아가지고 조금이나마 무슨 맛을 봤어요? 민주주의. 그러니까 어느 통일을 네루 수상이 일어나가지고 어느 통일을 시키려다가 결국은 못하고 그냥 갔어요. 그러니까 아주 참 언어 통일이 안 되니까 이게저긴데 어쨌든 그런 아주 보통 심각한 나라가 아니에요. 그래서 인도는 저 그냥 놔두면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상황을 좀 아시고. 근데 인도가 또 어디로 나가면 모슬렘권으로 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파키스탄을 갔다 왔습니다. 나는 참 여태까지 선교하면서 경찰들의 감시는 받아왔어도 경찰들의 경호를 받고 사역하기는 처음이에요. 파키스탄에 갔더니 이제 파키스탄은 2억의 인구가 있어요. 2억이 좀 안 되는 인구인데 2억 인구 중에서 모슬렘 국가인데 500만의 크리스찬이 있어요. 아멘 좀 하세요. 500만의 크리스찬이 있다니까요. 난 그걸 보면서 그래서요 파키스탄에서 제일 크리스찬 거기서는 그냥 모슬렘하고 같이 섞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크리스찬 말이 따로 형성돼 있어. 100%가 크리스찬이에요. 그래서 크리스찬 마을 라우라는 지역에 크리스찬 마을 갔는데 거기 파키스탄의 제일 큰 크리스찬 마을이에요. 10만의 인구예요. 그 자체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모슬렘이 막 공격해 오면 옛날에 지붕에 올라가서 막 돌 던져서 막 그 마을을 보호하고 이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크리스찬 말이 보존되어진 거예요. 근데 저는요 그걸 보고 충격을 받은 거예요. 곳곳마다 그게 있는 거예요. 힌두교가 막 자기네 축제일 날 막 힌두교
그 음악을 틀어놓듯이 크리스찬 마을 갔더니 찬송가를 뭐예요? 그 동네가 다 들리도록 틀어놔요. 우리 갔는데 막 집회하는데, 그러니까 막 야외에서 집회하는 거예요. 목소리도요 다 나가게 해요. 그게 크리스찬 말이더라고요. 여러분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뭐로 남겨놓은 거예요? 뭐로 남겨놓은 거예요? 남은 자. 아멘? 와, 이게 남은 자예요. 비록 복음은 희미하지만 그래도 성경 들고 있거든요. 조용교 목사님이 가장 인기 좋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그 다음에 그 이재룡 목사님 2단, 구원파 이런 타들이 이미 많이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 거의 다 보면 치유 쪽으로, 병든 사람이 많으니까 막 치유 쪽으로 좀 굉장히 마음이 아팠어요. 내가 사진도 찍어왔는데 그 포스터 같은 거 이렇게 놓으니까 주로 힐링, 이제 치유,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제 복음 막 별 관심 없고 거기에 치유 쪽이 있는데, 어쨌든 몇 개 마을을 돌면서 했는데 저쪽 아프가니스탄 그 경계 지역에 그 퀴타라는 지역에 가서 했는데 거기에서는 전 경호를 받은 거예요. 거기는 한국 선교사님도 20년 된 분도, 파키스탄에 20년 된 분도 거기 못 갔는데요. 이제 거기는 탈레반이 자주 출연하기 때문에 경호를 받아야 돼요. 근데 감사하게 지금 여러분들 그 파키스탄의 그 장관, 지금 우리나라면 해양수산부 장관이죠. 그 사람이 크리스찬이에요. 아멘 크게 해요. 그 다음에 그 지역의 국회의원이 누구냐면 크리스찬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보호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서 간단하더라고요. 다들 모아. 이러면 다들 와. 목사들이 다 와. 그래서 딱 봤더니, 은혜 봤더니 이 국회의원이 말씀, 다른 지역에 있을 때는, 다른 지역 갈 때는 국회의원 안 오더니 어떤 한 지역에 갔더니 와서 딱 듣더라고요. 듣더니 이 지역에 그러면 현지인 목사가 몇 명이나? 100명이래요. 그분 다음에 우리가 합숙을 해낼 테니까 이렇게 어디 장소를 정해야 되죠.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국회의원이 있으니까 참 좋더라고요. 그냥 장소를 내가 준비할 테니까 당신들은 알아서 하세요. 그러더라고. 참 이게 남은 자요. 근데 이것뿐만 아니고 이라크, 시리아 전 중동권의 소수지만 이렇게 하나님이 남은 자를 준비해놨어요. 제가 이렇게 확인한 겁니다. 크리스찬들이. 근데 우리 같은 복음이라고 생각은 하지 말고요. 일단 예수 이름은 말하고 성경은 말하니까 처음에 그들을 통해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 중동권 지금 오늘 아침 뉴스에도 보니까 IS가 일본인을 죽였다 어쩌고 했는데 그것을 해결하고 선교사를 제대로 파송할 수 있는 나라가 인도요. 아멘 좀 하세요. 자, 한국에서 중국의 선교사를 그렇게 많이 파송하고 했어요. 그렇지? 그래서 나는 우리 중국 식구들에게 그런 얘기를 해요. 이제는 중국이 인도에다 선교사 파송하고 랩런트들 다 보내라. 그 다음에 인도는 어디로? 어디예요 그러면? 인도요. 근데 충격을 받은 게 뭐냐면, 현장을 알려고 우리 다락방 가진 우리 복음운동하는 목사님들이요. 난 중국에서는 그런 적이 없는데 인도에서 사역하시는 목사님들 보니까 봉투를 여러 개를 준비했어요. 보니까 가는 지역마다 사역자들에게 돈부터 줘. 그래서 목사님 왜 이거 돈을 줍니까? 그러니까 그래야 뭐인데. 그렇구나. 야, 이게 인도 이래서 인도가 기독교가 힘이 없고 다 거지구나. 다 막 외국 선교사님들 다 돈으로 보는 거예요. 뭔가 좀 얻어 먹으려고. 뭔가 이렇게 돈이 좀, 이게, 보통, 일반 선교단체에서는 그거 다 치더라도, 원래부터 그랬으니까 그분들은 그런 거 가지고 했으니까. 우리 복음 가진 분들도 저렇게 네? 그러니까 제가 인도를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그런 거예요. 중국에서는 그런 일이 없었거든요. 저희들을 했을 때는. 어디 가든지, 나는 전도자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알아서 다 준비해라 그랬어요. 맞습니까? 그게 맞잖아요. 내가 전도자가 맞다면. 나 제대로 기도해주고 후원하고 기도로 후원하고 물질로 후원하는 것은 당연히 너희들이 응답받는 거지. 내가 전도자가 맞다면 맞습니까? 내가 올바른 복음까지 맞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인도는 내가 잘 모르는 거예요. 내가 잘 몰라가지고 목사님들하고 같이 다니는데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아니다. 인도도 세계 선교하고 선교사 파송하는 거다. 아멘? 저는 그걸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저의 간절한 기대의 소망이 성경에 있는 20가지 전도 전략이 지금 한국 땅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아멘 좀 하세요. 그 다음에는 어디예요? 중국이에요. 중국에서 일어나고 있단 말입니다. 이제는 한국과 중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인도 땅에서도 성경의 20가지 전도 전략이 나의 뭐라고요? 간절한 기대와 소망인 거예요. 왜냐? 인도 땅에 저 4,000년 동안 내려온 저 계급 문화, 그리스도가 가장 존귀하게 될 때만이 그 저주가 끊어지는 거예요. 우리 집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가 가장 존귀케 될 때. 그래서 사도 바울이 20절에 그 고백을 한 거예요, 지금. 나는 인도 땅에 모슬렘권의 저 저주를 끊는 방법, 단 방법이 없어요. 미국이 아무리 폭탄을 갖다 떨어뜨려도 저거요 없어지잖아요. 그렇게 했는데 보니까 저거 IS라는 게 생긴 거잖아요. 더 생겨요 앞으로는. 오직 뭐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올바른 복음만이. 아멘? 성경에 있는 20가지 전도 전략이 이제는 한국과 중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어디에도 인도 땅에도 또 어디에도 모슬렘 중동권에도 그 길만이 저주를 막는 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각도에서 기도를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본문을 이렇게 보면서 사도 바울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 참 우리 그리스 교회는요 처음부터 안디옥 교회의 그런 축복을 누리는 교회입니다. 맞습니까? 난 생각할수록 너무 귀해요. 아니 교회 시작했는데 가정에서 모이는데 성경금이라고 나한테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깜짝 놀랐어요. 아니 가정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데 말입니다. 야, 그래서 난 앞으로 안디옥 교회의 응답을 누리겠구나. 여러분들 그 전도자의 대열에 서 있는 겁니다. 감사하시고. 자, 그래서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이제 세 번째로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구원을 얻는 믿음,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 그 다음에 중직자는 중직자다운 믿음을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전도자는 뭐다운? 전도자다운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돼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제 모델이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인도 땅에 와서 여러분들도 모델의 증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난 저 12호, 음악, 힌두교. 왜 미국도 중요해요. 그렇지? 미국 사람들이 많이 와야 돼요. 근데 이제는 앞으로 이제 중국 다음에 또 인도도 복음화해야 되지 않느냐. 진짜 복음만 들어가면요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킵니다. 인도 사람들의 사상이 우리하고 너무 달라요. 진짜입니다. 복음이 아니고는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물론 오늘 보니까 뭐 미국의 선교사님도 중국의 선교사님이 오시면 또 중국이 중요하다고 하겠지만 그래서 인도도요 미래를 놓고 볼 때 그 다음에 앞으로 많은 선교사님들이 좀 와야 되지 않겠느냐. 선교사님들이 아니면 랩런트들에도 보내세요. 아멘 안 넣은 거 봐. 미국은 보내려고 해도 유럽은 보내려고 해도 정말 환경은 열악합니다. 그러나 소수의 인도를 이끄는 엘리트들이 있어요. 진짜 똑똑합니다. 진짜 엘리트예요. 아주 영국의 그 청교도 정신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서 좀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자, 그래서 이제부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빌립보서 1장 6절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어 나가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 복음화 하나님의 약속이고 인도의 복음화를 위해 제자를 약속한 거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시간표를 보며 그 약속을 보며 기다릴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빌립보서 3장 21절에 있는 말씀처럼 만물을 복축할 수 있는 그 이름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난 인도에 가서도
여러분들 막 닉샤 타는데 말입니다. 닉샤 알아요? 응? 오토바이에다가 뒤에 니아까 달린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칸이 없어. 근데 온도가 50도 가까이 되는데 그 닉샤를 타면 그냥 갈 때는 시원해요. 그렇지? 근데 신호등에 서 있으면 차들이 옆에 서 있으니까 차에서 나오는 열기와 함께 그 온도가 다 나한테 오는 거예요. 땀이 막 삐질삐질 나는데 그냥 가만히 있어도 나는데 그때는 야 내가 뭐냐 이 만물을 복종케 할 수 있는 그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땀이나 삐질삐질 흘리고 저들은 저 좋은 차 안에서 에어컨이 근데 한 번도 저는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없어요. 참 그들이 불쌍해요. 정말입니다. 그 사상과 그 4,000년 동안 내려온 그 종교 사상에 그러니까 인도는요 종교로 시작해서 종교로 끝나는 나라예요. 아시죠? 겐지스강 아시죠? 응? 그들이 소원이 뭔지 아세요? 겐지스강 그 더러운 물에 한강물은 깨끗한 거예요. 겐지스강의 그 더러운 물에 한 번이라도 목욕하는 것이 일평생의 소원이요. 나는 공짜로 줘도 아는데 그들은요 성지예요. 성지. 시차 막 그리고 거기서 화장되는 것이 굉장히 소원이에요. 거기서 화장되는 거. 그 겐지스강에서 왜냐하면 그냥 죽으면은 다시 그 환생 있잖아요. 환생 원래 있거든요. 뭐 개나 짐승이나 뭐 이렇게 태어나고 사람은 태어나는데 그들의 소원은 뭐냐면 다시는 태어나지 않고 바로 천국 가는 거예요. 그게 겐지스강에서 화장할 때만이 그렇게 된다고 믿고 있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힌두교들이에요. 그래서 그것 때문인데 어쨌든 참 막 그 시쳇물이 둥둥 떠다니고 막 그 차 막 하고 막 그런 겐지스강에서 목욕하는 그들 막 종교가 그렇게 이상하게 만들어놨어요. 그것 때문에 돈벌이가 되니까 또 그걸 또 이용하는 사람들. 그게 바로 인도 현장이에요. 근데 내가 인도 나쁜 현장만 얘기한 것 같지만 또 인도 엘리트들은요 잘생겼어요. 진짜 엘리트예요. 실리콘밸리라고 알지? 여기는 어디입니까? 태안한 놈입니까? 실리콘밸리가 서울에? 그건 잘 모르는데 거기에도 그 엘리트들만 난 놀랐어요. 벌써 거기 색깔부터 달라요. 거지들이 거기는 그 타운에는 거기 가서 우리가 이제 여기 지교해 놓고 우리가 이제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지금. 그래서 거기 이제 아는 사람도 있고 그래가지고 뭐 그러는데 근데 어쨌든 그 두 개가 아주 존재하고 있는 그런 나라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기억하시면서 모든 장소와 모든 사건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는 그런 그리스 교회 중직자 또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기도 제목 두 가지만 부탁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성경에 있는 20가지 전도 전략이 그대로 인도와 모슬렘 중동권에 일어나도록 뿌리 내리도록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두 번째로는 언어의 집중과 인도와 모슬렘권에 렘넌트 운동이 일어나도록 두 가지 기도의 제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세계 보고 말하는 가장 축복된 대열에 서게 하여 주신 거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그리스 교회가 안디옥교회의 그 응답의 주인공으로 설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거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이 교회를 통해서 이제는 중국을 넘어서 또 세계를 넘어서 세계 복음화 1천만 요원의 가장 확실한 증거를 붙잡는 증인이 되어지는 그런 그레이스 교회로 또 우리 중직자로 또 우리 렘넌트로 우리 모든 성도로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실 줄 믿습니다. 488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시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을 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그 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도 으크리라. 그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은혜를 힘입어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신 교수님 구원 기도 해주시겠습니다.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과 소통되어지는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갖게 해주시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저희들에게 세계 보고 말하는, 또 이 민족 보고 말하는, 또 우리 대학 보고 말하는 간절한 소망을 주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그레이스 교회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이 압구정에, 더 나아가서는 미국과 전 세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증거가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드려진 모든 눈에 보이지 않는 봉사와 물질이 이런 일에 증거가 되고 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앞으로 이제는 마음껏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그것이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존귀케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자랑이 되어질 만큼 하나님의 증거를 누리는 중직자로 또 전도자로 또 성도로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전해주신 인도 임마누엘 교회 최병조 선교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그다음에 처음 오신 새 가족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팀별 성경 암송 대회가 2월 8일 주일 예배 이후에 있습니다. 범위는 구원의 길에 나온 성구들이며 팀 구성은 청년의 여성교회, 남성교회, 렘넌트부로 구성하겠습니다. 오늘 어린이 예배와 마각 다락방 기도회는 김도준 집사님께서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2월 월간 헌신 예배 및 재직 전도 기획 모임을 기도로 준비합시다. 그 다음에 교육자 동정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지금 대만 선교 캠프 타이페이, 카오슝, 타이중을 인도 중이십니다. 기도로 중보 기도 부탁드립니다. 권호경 전도사님은 2월 3일까지 선교 현장 인턴십으로 미국에 다녀오시겠습니다. 혹시 또 전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여기서 성도님 옆에 새로 오신 분이신 것 같은데 소개 좀 잠깐 해주시겠습니까?
아, 아, 네, 감사합니다. 그, 주여 나의 삶 속에 찬양 부르신 후에, 목사님 숙도하신 무릎에 마치겠습니다. 주여 나의 삶 속에 임마누엘 누리게 하소서. 나의 생각 나의 작은 일 하나님 것이 되게 하소서. 주여 나의 일생이 제자의 길에 있게 하소서. 나의 과거 나의 오늘 미래를 드리옵니다. 나를 넘어서 하나님 은혜를 응답을 넘어서 하나님 소원을 이를 넘어서 하나님 계획을 축복을 넘어서 하나님 언약을 인간 사랑을 넘어서 하나님 사랑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렘넌트 시대를 품에 안고 서게 하소서. 하나님께 이 땅의 모든 문제 해결자가 되시고 답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지금도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오늘 이 자리를 떠나 현장에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간절한 소망과 기대를 안고 그 축복을 누리며 전달할 여기에 모인 주의 백성들, 특별히 우리 중직자들, 렘넌트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